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번 주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 종말은 반드시 와요. 얼마만큼 우리가 오래 살았냐?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얼마만큼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어떻게 살았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이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기의 시간, 물질 다 빼앗깁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서론 인생에 내 인생이 딱 얻어걸려가지고 그렇게 황폐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세상의 이 문화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론 인생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본론 인생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내가 살기 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절대 제자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는 만큼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본론 인생 살기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종말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본론 인생 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RC 때부터 하나님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5가지 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져 가지고 이유 있는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5가지 단어가 C는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에요. B는 비전입니다. D는 드림, 꿈입니다. I는 이미지,
그리고 P는 프랙티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5가지를 가지고 예화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숨은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방황했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심지어는 바리새의 칭호를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가 구원자구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이유를 선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인생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전도자구나.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게 하나님과 이 사도 바울 사이의 이명계약이라 그 얘기예요. 언약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된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무슨 최고의 강대국인 저 로마를 네가 살릴 수 있겠냐. 키도 작고 말도 더듬거리고 얼굴도 못생기고 볼품도 없는 네가 무슨 로마 법왕하겠냐. 놀릴진 몰라도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복음 앞에 인생의 답을 딱 내린 사도 바울에게는요. 로마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저 로마에 복음 전하면 전 세계는 다 살아나는 것이다. 나의 비전은 로마 복음하다. 이게 사도 바울 가슴속에 담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내가 지역지역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숨은 제자 찾아내고 절대 제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절대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살릴 절대 시스템을 깔아가는 것이다. 일꾼을 찾아내고 그 일꾼을 키워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 살리는 교회 세워지고 야손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지역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기와 블럭 부부 만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숨겨놓은 축복의 사람 만나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정말로 로마 복음화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된 게 아니었었어요.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다가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기도 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뭐 했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요, 진짜 로마까지 갔어요. 나중에는 서머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연례 서신을 남겨놨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전도운동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연례 서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언약의 그 여정을 똑같이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가지고 CV, DIP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프랙티스 실천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언약의 여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 이명계약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강원도 보고마, 원주 보고마, 우리 렘넌트 살리는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쓰임받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하는 일마다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동생들마저도 망합니다. 잘한다고 열심히 잘했는데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지 예전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다가 어느 날 이유 없이 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데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다 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도 망하고 결국 인생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냐? 아예 그냥 이어폰을 꽂고 날마다 들었습니다. 하루에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제가 너무 갈급하니까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 눈이 열렸어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엄청난 문제 속에 있던 내가, 영적인 심각한 문제 속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가 예전에 복음 몰라서 완전히 무너진 인생 살아갔던 것처럼 그 인생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렘넌트 때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 아이들 때문에 이 미래는 소망이 있구나. 나는 전도자, 나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자고 내가 렘넌트 운동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뭐 할 것이냐? 강원도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 원주 살려내는 것이다. 강원도 안에 목사님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강원도 살려내는 것이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가장 큰 도시 강릉, 춘천, 원주 살려내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지금부터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살려내는 것이다. 렘넌트 운동해가지고 알류투시 세우는 것이다. 강원도 살려내는 것이다. 강원도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계속 깔아가는 겁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시스템 깔아가고, 청년은 청년대로 시스템 깔아가고, 청소년 청소년대로 시스템 깔아가고, 어린이대로 시스템 깔아가고 계속 지금 작업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응답받자. 같이 살리자.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자. 우리 같이 인도받자. 근데 그냥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만약에 이 CVDIP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CVDIP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 사람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시간표가 지나면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기도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지역에서 만남을 통해서 개인 양육하다가 다락방 하다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교 영담 누리고, 그 지교회가 나중에는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응답 받을 줄 누가 압니까? 처음에는 2명이 모여서 렘넌트 운동했는데 중학교 아이들 몇 명 모이고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아이들 불러놓고 돌봄 교실 하면서 말씀 운동했는데, 그게 나중에 성장해가지고요 RUTC가 될 거라고 누가 알겠냐고요.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을 보고요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을 하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회복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야기가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백부장 수하에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지금 문둥병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장로 둘을 선택해가지고요 예수님께 보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병을 치유해달라고, 내 하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이 백부장이 뭘 알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쫓겨나가지고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찌 이걸 알았냐 이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알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요 너 뭐 할 것이냐, 너 어떻게 살 것인데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게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메시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야, 이 백부장이요 복음의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두루와 시돈과 가버나움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해당의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해서 네가 이 복음을 깨달았냐. 감동 먹은 거예요. 저도 현장을 다니는데요, 1시간 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줍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1시간 블록을 정해놓고 전도지 줘요. 사람을 1시간 정도 만나면요, 많이 만나면 한 10명, 15명 만나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 주고 반응을 보고 이야기를 걸어요. 진짜 얼마나 완약한지요. 아예 그냥 뭐 복음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저를요, 여호와 증인으로 알더라고요. 신천지로 알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워낙 이상한 것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녀가지고 진짜 올바른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가보니까 없어요. 15명 만나면 15명 다 복음을 거부해요. 그 중에 누가 하나 복음 듣고 진짜 예수님 영접했다. 야, 진짜 이게요, 막 뛸 듯이 막 기쁩니다.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당신이 진짜 흑암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예수님이 그 백부장 보고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찌해서 진짜 네가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됐냐.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로 감동되는데요, 뭐라 얘기하냐. 자기 지금 수하에 사랑하는 종이 문둥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장로 둘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있는 이성원 목사님, 제 신학교 선배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냥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다방에서 디스크 자켓 하다가 이 사람이 폐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폐를 한쪽을 다 도려내버렸어요. 한쪽 폐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이 반쪽 폐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을 또 잘라내버렸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폐의 4분의 1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해달라고 우리 경건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폐 4분의 1밖에 없는데 무슨 숨을 쉬고 살아갑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하고 내려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눈 동공이 막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또 항문도 막 이렇게 항문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했대요. 옆에 백웅진 목사님한테, 자네에게 내가 하나 딱 부탁하고 간다. 내가 못다 이룬 세계복음아, 자네가 바톤을 이어서 해라. 그리고 기절했대요.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도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그 선배님 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폐 4분의 1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서 있는 것만 해도 그게 증거고 응답이에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기 백부장은 자기 일도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요. 하인입니다. 종부르듯이 하는 하인이에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프냐? 중풍병이냐? 불치병이냐? 그거 못 고치는 병이야. 소망 없어. 얘들아, 저 사람 지금 문둥병 환자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까 한번 가서 누구 뭐 만나게 해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야, 저기 뭐 예수가 뭐 많은 사람들 치유했다고 하는데 좀 데려가서 한번 치유하나 안 하나 한번 확인해봐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 중심에는요, 그 자기 수하가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누가 알았냐? 예수님이 그거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안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네? 그래서 와서 그것도 장로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수하에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요. 이 사람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가서 한마디 더 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충격받았어요. 뭐라 얘기하냐?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러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보러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당신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당신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최고의 믿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 본 적이 없다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냐?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었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진짜 복음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 강단에 선포된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백부장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알죠?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영혼 사랑한 마음 있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예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는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한 단어라도, 한 줄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을 정말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백부장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아졌다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인간이 하는 말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TV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TV에서 아마 이제 뭔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방송국을 이렇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요만한 이 병에다가 쌀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 왜 밥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한 주걱 한 주걱 푹푹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 죽일 놈아. 미워 죽겠네. 나쁜 놈아. 한쪽은 막 욕지거리 하는 겁니다. 근데 한쪽은 너무 이쁘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희한하죠. 여기에 있는 이 쌀은요,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버렸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쌀은요, 밥은 하얀 곰팡이가 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인간이 하는 말도요, 이렇게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말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진짜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진짜 중보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종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문들을 열어가실 거라 그 얘기예요. 요즘 우리 딸이 저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럽니다. 미국 가 있는 딸이. 영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환경에 지금 적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가 봐요.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울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화하고 울고 저녁에 전화하고 울고 계속 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가 안 될 만큼 황폐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아픈 거 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연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네가 예배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대요. 미국 현장 가면은 미국을 다 자기가 장악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장악하긴 고사하고 미국 가서 지금 자기가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버리니까 생각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길 제가 해주고 지가 구원의 길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만남의 촛불 주셔가지고 이 변화를 되고 있어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한 예를 든 겁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미연의 인생을 붙잡고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또 9월달에 우리 선인이가 또 가잖아요.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가 무장이 안 되면요,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적응이 안 되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 품어야 되냐? 백부장의 마음 품어야 돼요. 자기 하인, 그 종을, 그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 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라고 다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사범대학 들어갔고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임용고시 쳐가지고 교사가 됐으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만 가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
그건 스승이 아니죠. 선생이죠. 근데 선생님 중에 내가 만난 아이들을 진짜 마음에 담고 그 아이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고 그 아이가 정말로 잘 되길 바라고 그 아이에게 복음 심어주고 학업도 성공하도록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사 중에서도요. 얼마 전에 우리 미란이가 이쪽에 이가 완전히 썩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이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껌 씹다가. 완전히 그 안까지 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겁니다. 그 생리발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급하니까 원주에 있는 어느 치과를 갔습니다.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환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의사 아닙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딱 이렇습니다. 이걸 뽑아야 됩니다. 근데 충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충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렁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 딱 씌워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가 25만 원입니다. 야, 그 얘기 딱 듣는데 있죠. 야, 이 사람 바가지 안 씌운다 했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잠깐만요. 여기 마취까지 다 하고요. 여기 이제 이쪽 안쪽에 어금니가 뿌리까지 다 썩어서 이제 영구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잠깐만요. 제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일단은 그분한테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미안한데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게 정말로 인들 너무 잘 받았어요. 안산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있거든요. 서울인만학교에 치과 하시는 장로님. 그 장로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뽑는데요.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1시간 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여기 안에 다 썩어가지고 이거를 뽑아내면 되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썩어서 여기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진짜 하시더라고. 근데 충치는 대충 땜빵하고 뽑았는데요. 13,000원 내고 왔습니다. 야, 참나. 그래서 내가 의사라고 다 똑같은 의사 아니구나. 물론 그 의사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갖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목회자로 해서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 복음 누리고 우리 성도들의 귀함을 알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고 여기 왔거든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믿음 안에서 같이 다 이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20명, 30명, 50명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성도들 전부 다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그 인간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 문제 해결되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예수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인생 문제 끝나버렸어요. 심지어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충격받은 사람 아닙니까? 인생에 답을 내고 결론 낸 사람 아닙니까? 안진뱅이는 지금 많은 도움 받지만은 그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보고 가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한마디 했는데요.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똑같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품에 품고 있던 그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얹었는데 병이 나와버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같이 응답 받읍시다. 백부장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절대 제자였었어요. 자기 주변 환경 속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체제였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요,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절대 제자는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요, 예배 속에 들어와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절대 제자는요,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늘 전도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기다려야 될 사람이에요. 수용하고 기다려야 될 사람입니다. 아직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백부장처럼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나하고 연결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시간표가 온다. 그 사람이 생명 얻을 시간표가 왔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살려내는 사람. 그래서 둘이 팀이 되니까 이제 절대 시스템이 되잖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면 절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백부장 같은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을 사랑한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정말로 참된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그 절대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주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절대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나하고 관계된 현장을 살려내고 그 현장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